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죠.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 다음에는 업무나 공부,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에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서 묵상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오늘은 업무, 공부, 환경과의 관계에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억지로 하기 싫은 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즐겁게 하는지,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지, 공부 잘하고 있는지, 또 내게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기뻐하고 또 즐겁게 승리의 도구로 삼고 있는지, 좋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 때문에 나태해지고 또 안 좋아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 환경과의 관계, 업무와의 관계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은혜의 지속성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삶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 IQ, EQ, SQ의 재능 개발, 그리고 또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해서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기억력, 창의력, 또 이해력, 분석력, 이런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7은 그날그날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살아보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변화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싹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주 깔끔하게 컨설팅이 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독서를 하고 학습 정리를 하면 아주 공부 잘하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죠. 자, 우선 이 그림을 보면은 하늘의 보좌, 면류관들이 쫙 있고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고 전도자들, 복음 전하러 다니는 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지혜로운 자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 자, 그리고 이제 의미를 적어봤는데요.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고 어리석은 자는 이 땅의 보물을 쌓고 산다. 나중에 보면은 하늘의 보화는 영원히 존재하고 땅의 것은 이따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지혜로운 자는 미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어리석은 자는 현실의 쾌락만을 위해 산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오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탄 인생의 열차는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날 여기서는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미래에 딱 정거장에서 내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저 하늘의 보좌, 그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세 종류의 면류관이 보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밑에는
세계 지도, 저 유럽, 중남미, 그 다음에 저 호주 뭐 이런 쪽, 그리고 우리가 사는 아시아 쪽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이고 성경책을 끼고 전도하러 다니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자,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전하러 다니는 걸까요? 또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전하는 자들의 미래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그림과 관계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뭔가 이렇게 변화, 발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죠? 자, 한 번씩 적어보시고, 저는 복음 전파와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해줘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하늘의 상을 쌓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연상법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기억력 훈련이니까요.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자, 위에 그림은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또 면류관 세 종류,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아래는 세계 지도, 유럽, 중남미, 뭐 아시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분들. 여러분, 그림이 쭉 떠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을 한번 쭉 또 떠올려 보죠. 자, 우선 이 면류관과 관계된 거.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바울 사도가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에 생명의 면류관, 또 야고보서 1장에도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면류관들을 쭉 소개를 했죠. 자, 그리고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들 굉장히 많죠. 먼저 창세기 12장 2절로 4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누가복음 24장,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 마침내 이 모든 말씀이 완성되죠. 그래서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아서 모여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숨을 버리고 재산을 헌신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 자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아이들과 같이 또 GTS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보면서 아이들의 수학 공식 한 번쯤 또 생각해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각도도 재보고요. 수, 연산, 또 측정. 측정은 길이, 넓이, 부피, 시간 이런 것들이에요.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이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요. 자, 이 그림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12장 2절로 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영광 돌리는 장면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생각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오고 천국 보고 와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죠.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누구를 만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디에 머무르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그 속에서 꼭 감사한 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 또 적어보시고요. 자,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속에서 내 환경이나 또 내 공부나 내 업무에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 보십시오. 네, 저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면 이 땅에서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적어 봤어요. 위의 것. 아무래도 천국을 생각하면 좀 마음을 비울 수도 있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어영부영할 수 없고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마음을 비워야 할 때 마음도 좀 비울 수 있고 또 힘들 때 천국을 다 생각하면 용기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살면 오늘의 나의 삶도 참 승리할 수가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고 있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자,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업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스공창. 13가지 업무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요 내용은 앞에 세 번째 주간에 금요일 거 보시면 이 13가지 업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스공창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자, 세상에 저절로 즐겁게, 저절로 효과적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자, 일을 재밌게 만드는 거죠. 의미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4가지. 우선 열정을 갖고 감사하고 전문가로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비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걸로 끝날 거냐?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거냐? 비전이 생기면 오늘의 일은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들고 재미없는 분들은 이거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우리는 보통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같은 사람은 좋은 환경 때문에 망해버렸고 요셉 같은 경우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성공했습니다. 이런 걸 가만 놓고 보면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가 그게 바로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2차 성공, 실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차 실패는 딴 사람 때문에 올 수 있지만 2차 실패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길로 갈 거냐 실패의 길로 갈 거냐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성공의 길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5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봐라. 둘째, 그 안에 들어있는 긍정적인 요소와 친해져라. 셋째, 그 일을 수용하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레몬을 받았으면 시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수용해서 뭘 만들지? 레몬 주스를 만드는 거죠. 저는 커피집에 가면은 항상 마시는 것이 레몬 아이드라고 그러는가요? 레몬 주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시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 주스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좋아져요. 그 다음에는 재능 개발하는 겁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안 해본 일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닦고 또 훈련해야 될 게 뭔지 찾아가지고 하면 자기 재능이 개발이 돼요. 그리고는 승리의 말씀들을 계속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승리할 수 있는 말씀 5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첫째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두 번째,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셋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넷째,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다섯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스려라. 이 말씀들은 저를 승리하게 해준 말씀들이에요. 환경이 어떠냐보다는 이런 말씀과 이런 자세 가지면 어떤 환경도 승리의 도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 발전이 없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걸 질문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그러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질문을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봤고요. 위에 있는 건 천국, 예수님, 내가 누릴 나의 영광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드는 건데요. 자, 나의 발전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자기의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한두 개 적어보시고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의 발전해야 될 영역은 뭔가? 자, 더 깊은 영성, 그리고 GTS 전문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본문 또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날 사람, 내가 할 일, 해결해야 될 문제들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과 하나하나 의논하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붙들고 싸워야 될 말씀은 뭔가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승리 하루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하루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이 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자들에겐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발전하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